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죽은 사람은요, 숨이 없죠. 숨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국 기도 생활을 안 하거나 또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사람은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줘도 먹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거나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매력,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들려오면 듣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죽은 자는요, 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사늘하게 식어지게 되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병든 사람은 바로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 그래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별로 열정이 없죠. 헌신 봉사하지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 꼬집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카롭게 나를 찌르면서 지적을 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요. 또 한 가지,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말이 없습니다. 말 좀 해보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말을 못하지요.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거나 잠들어 있거나 죽은 사람의 특징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도하고는 전혀 거리감 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때는 교단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른바 이제 선거운동을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주체하지 않고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진짜로 목사냐? 나의 종이냐? 그때 갑자기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표 한 표를 부탁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가 주님의 종이보다는 바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달 동안 그 문제 놓고 작정 기도하다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는 어디든지 어머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 헬라어로 바실레온 히에로티우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다리를 잇는 사람입니다. 저 불신앙의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의 가교,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죠. 또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중매쟁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복음 전도자.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크게 외쳐봅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우리들 십자가 바라볼 적마다 제가 왕같은 제사장, 바로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영적 중매쟁이,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예배자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예배자의 신앙에서 전도자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고, 모이는 신앙에서
흩어지는 신앙의 자리로 자꾸 나가야 되고,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교회 안에서의 복음에서 바로 이른바 길거리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대나만 서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 당시 영국 국교회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어떤 설교 내용이라든지 본문 등등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위로부터 내려온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만 전합니다. 결국 경고 조치를 받게 되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게 되니까 나중에 강당권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광산으로 가게 되고 시장통으로 들어가고 길거리로 가게 되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전하게 되었죠. 이른바 길거리 복음의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리교회 복음은요, 길거리 복음입니다. 진정한 감리교인이 누굽니까?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이죠. 어떤 교회가 진정한 감리교회입니까? 바로 교인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복음에서 길거리 복음의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감리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데 세상에만 나가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결국 사탄 마귀에게 늘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큰 소리치고 회의 시간마다 큰 소리치고,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면 사탄 마귀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야성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야성 회복은 바로 전도 회복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도 현장을 회복하게 되고 전도자의 신앙을 회복하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는 야성이 생겨지게 되면서 사탄 마귀가 벌벌 떠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야성 회복은 전도 회복으로, 시작, 야성 회복은 전도 회복으로. 우리 한번 이제 이렇게 하겠어요. 전도하면 전도된다라고 외치는데, 이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이쪽 세 줄과 이쪽 세 줄을 보면 숫자적으로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쪽이죠. 이렇게 한번 하겠어요. 이쪽에서 이 세 줄이 전도하면, 그럼 이쪽은 전도된다라고 외치는데, 목소리의 크기를 한번 제가 보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사람이 많으니까 목소리가 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단합만 하게 되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전도하면 이쪽은 전도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시작. 이쪽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더 컸어요.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만 정복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죠. 그 당시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한 고고학자 이야기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 가면 그 위로 마차가, 전차가 다닐 정도의 두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서산을 왔었고, 또 그전에도 제가 서산 성결교회 집회도 왔었고 했지만, 이제 이번에 또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해미읍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호텔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제가 그래서 우리 가미사님한테 내일 수요일은 점심을 먹은 다음에 좀 거기 구경 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미읍성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뭐 카톨릭의 순교지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뭐 해미읍성에 비교할 정도가 없어요. 엄청난 성입니다. 근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백성들을 데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6바퀴 도는 거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성을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 그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아니, 너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1300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도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그 성을 뺑뺑 돌면서 소리 질러도 그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일주일 동안 총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 성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지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그 성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성을 돈 것은 백성들이 했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의 시대도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셔서 전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전도가 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백성들의 영역은요, 그냥 성을 돈 겁니다.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집의 불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전도되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이쪽은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는 왜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해야만 하는가? 전도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만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펼쳐서 읽어보면 면면이 흐르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영혼권 전도죠.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슈브, 돌아와라. 슈브, 다시 돌아와야 된다.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선지자 보내서 말씀하기도 하고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돌아와라. 이 영혼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뭡니까? 마라나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하심.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코드는 바로 영혼권 전도입니다. 제가 제천 동부교회에서 부목사 4년을 마치고 다시 담임 목회를 나가는데 같은 지방에는 청풍교회라고, 이 청풍 명월의 고향 청풍교회 제가 다시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회를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담임 목회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하지만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헬라어로 델레이라고 하는 말인데
특별한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소원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영혼구원 전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저는 그때부터 영혼구원을 중심에 두고 목회하게 되었고 복음 전파 바로 전도를 중심에 두고 목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뭐죠? 그 근거가 나이가 40이 되면 철듭니까? 아닙니다. 40대도 철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다 철듭니까? 아닙니다. 결혼해도 철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3학년짜리 혹은 6학년짜리가 먼저 철이 들기도 하죠. 철듦의 기준은요, 나이도 아닙니다. 결혼 유무도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었다.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되었고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비로소 철이 들었다. 그래, 철이 들었다. 시집가기 전에 속을 바글바글 썩이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냥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그냥 힘들게 했던 그 딸이 어느 날 결혼을 했어요. 첫째 아이를 놓고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어느 날 글쎄 첫째 아이가 5살짜리가 밤에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막 열이 끓어요. 그때 그 어머니는요, 그 딸은요, 자기 아이를 들쳐안고 그 밤에 막 보건소로 달려가게 되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어느 날은 둘째가 열이 펄펄 끓어 막 웁니다. 그때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그 아이를 들쳐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일을 몇 번 되풀이하다 그 딸이 알게 되죠.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늘의 나를 키워주셨구나.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때 비로소 철이 들었다라고. 철이 들었다. 교회 안에서 철든 성도는 누굽니까? 신앙의 직분,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철든 성도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애끓는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철든 성도라고 말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가 하나 빠졌죠? 하나님이.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는 영혼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여러분, 어제도 쫓으시더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목적을,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죠. 그 전도가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읽어보죠.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여러분 하며. 12명의 제자를 세우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우리가 받을 때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양육하셨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세상에 보내어서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제자 훈련 받습니다. 제자 훈련 끝나게 되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머리만 큰 이런 크리스찬을 만들지요. 여러분, 전도에 포커스를 주지 않는 제자 훈련은요,
오히려 교인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경 공부하게 되고 제자 훈련을 받는 최종의 목적은 뭡니까? 보내사 전도, 바로 영혼권.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권 전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가, 내가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얘기. 탕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미 그 아들의 죄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 성경을 이렇게 보다 한 가지 궁금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 아들이 지금 허랑방탕 삶을 살아가는 그 도시로 가셔서 그를 데리고 올 것이지 왜 그냥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을까? 그냥 금방 가가지고 데려오면 끝날 텐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면서 또 한 가지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아 나서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목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누가 그 허랑방탕 삶을 살아가는 탕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와야 됩니까? 탕자의 형입니다. 형. 탕자의 형이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동생을 기다리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를 기다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저 동구 밖에 나가서 눈이 빠지라고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 그 큰형이 알았더라면, 탕자의 첫 번째 아들, 이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 탕자의 형은요, 그냥 자기 일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탕자의 형은요, 자기 일에만 충실했을 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그러므로 진짜 탕자는 누구냐?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로마서 8장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형입니다. 형.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형이에요. 형. 어느 날 동생인 우리가 타락하여 세상 가운데 유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팠지요. 돌아와야 된다. 다시 돌아오거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보좌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바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죠. 탕자의 형과 우리의 형 예수의 차이는 뭡니까? 탕자의 형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은 다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게 되니까 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형 예수님은요, 당신의 일에도 충실했지만 더 큰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다 형들입니다. 형들. 우리 동생들 어디 있습니까? 저 세상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동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애끓는 마음, 저들도 돌아와서 나를 믿고 내게로 돌아와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크게 외쳐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시작. 전도하기 위해 오신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도
전도 현장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죠. 5대 사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3대 사역. 프리칭, 하늘나라 비밀을 선포하시고, 티칭, 무지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힐링,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권 전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 뭐 하셨을까? 복음서를 뒤져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부활을 확증시키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부활을 확증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확증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마지막 말씀은요, 영혼권 전도인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하시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세 가지 너무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데,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 다 아는 거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지만 그가 행하는 일은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나님의 일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헌신 봉사하다가 시험에만 들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하던 일 팽개치는 거죠. 하던 일.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기분만 나쁘면, 시험에만 들면 제일 먼저 행하는 게 하던 헌신을 헌신장처럼 내버린다. 그러면서 꼭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10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해 왔는데 나 이제 더 이상 기분 나빠서 안 할 거라고 이거. 그리고 하는 얘기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일 그만두면 우리 교회 돌아가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이런 얘기 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소리쳐야 되는데 사람이 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돌들을 통해서 소리치게 만든다 그러십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다가 내가 때려치우고 그만두면 그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그만두면, 죽으면 그 사람은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그의 육체는 땅에 묻히고 거기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일을 맡고 헌신하시는 분은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일 내가 아니어도 감당할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럼 외쳐봅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랬어요. 뭐가 최고의 복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데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가다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만 붙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너희는 가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마지막 말씀, 너희는 가서입니다.
오라가 아닙니다. 고입니다. 바로 너희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머무는 자가 아니라 흩어지는 사람이고, 모여서 예배하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무장한 다음에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너희는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이 온 천하 큰 범주 안에는 여러분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포함되어 있죠. 이 나라 인력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계속 흩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는 사람들, 흩어지는 사람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누가는 이렇게 보도하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누가가 우리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그때 선택한 단어가 뭐죠? 증인의 증인. 증인이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바를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듣고 본 사람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 바로 흩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다. 증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권 전도죠. 제2의 누가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도행 1장 8절, 그러면 크게 이거는 다 외우셔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기에도 하시니라. 보면은 증인. 우리 읽어볼까요? 증인이 뭔지 시작.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가서 말하는 자.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혼자만 너무 좋아서 너무 예수님 좋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좋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증언하는, 말하는 사람들, 이른바 전도하는 사람들, 흩어지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애끓는 소원, 바로 영혼원 전도입니다. 이상의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런 말이 나오지.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코드는 영혼권 전도입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코드는 바로 영혼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방향은 이쪽인데 잘못 알고 반대쪽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 하나는 좋지만 그 사람은요,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요, 달려가는 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속도,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렉션,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죠. 신앙생활도 열심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코드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르게 감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죠. 제가 지금은 은평 뉴타운에 있는 진관교회에서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구 용산 지방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제가 만 10년 목회했죠. 지금 서울 목회가 제가 28년 됐는데, 제가 한마음교회 처음 부임할 때 한마음교회는요, 순천향 대학병원 옆에 3층짜리 건물에 3층에 그 당시 보증금 7천만 원 걸어놓고 월세 70만 원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 한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청풍교회 사역을 마치고 1998년 IMF가 터졌던 2월 달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죠. 가봤더니 교회가 처음에 한 25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 빠져나가고 한 60명 정도가 남아있는 월세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장부를 뒤져봤더니 지난 몇 년 동안 전도가 한 사람도 안 됐어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교인들 마음속에 안일주의, 또 패배주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순천향병원 옆에 그냥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 여러분 그 중심은 공동화 현상이 생겨지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되었죠. 건물 자체가 이래요. 지하에는 PC방, 1층에 선물의 집 빵집 있고 2층에 꿍따리 노래방이라고 노래방이 있고 3층에 예배실이 있습니다.
1층에서부터 노래방을 통과해서 예배당에 가다 보면요, 막 음악 소리가 크게 나오고 막 반짝반짝 이 조그만 그 반짝반짝 별이 나오고 불빛이 그냥 무서워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 교인들이 제가 전도하러 처음에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교회 나오는 게. 어떻게 이런 데 교회를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요. 그리고 제 친구가 성남에서 목회했었는데 제가 서울에 왔다고 이제 왔어요. 서울 입성을 뭐 축하한다네. 그래서 왔어요. 40평 정도 되는 예배실 한 켠에 한 2평 남짓한 목양실이 있었는데 소파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한숨을 푹 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축하 메시지 일성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목사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나는 이 교회 안 다니겠대요. 예배도 안 드려보고 올라와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1층에서부터 3층 예배실까지 올라오는데 노래방 골목을 뚫고 올라오는데 막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컴컴하고 뭐 아골골짝 빈들 같기도 하고 뭐 음악 소리 막 나오고 성탄 추리 때 그 반짝반짝 그 전구가 빛나고 너무 어둡대 너무. 그래서 제가요 보세요.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3가지 특징. 첫째는요, 교회 입구가 밝아야 돼요. 교회 입구가. 무슨 동굴 들어가는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입구가 밝아야 돼요. 2번째는요, 예배당이 이렇게 밝아야 돼요. 예배당이 환해야 됩니다. 3번째는 교인들의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러면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우린 첫 번째 입구에서부터 어두워요. 동굴처럼. 그래서 제가 전파사 전기 파는 데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그 계단에 올라오는 계단에 이 형광등 막대 형광등을 쫙 붙여서 이렇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속도 시원하죠. 근데 얼마 뒤에 다시 암흑천지가 되었어요. 정전이 된 게 아닙니다. 역시 반짝반짝 별은 이 불빛은 빛나는데 형광등만 다 나갔어요. 자세히 봤더니 누가요 그 초크 담한지 뭐 스타트 담한지 그 조그마한 거 다 빼가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갔다가 끼워놓으면 또 누가 빼가요. 갔다가 끼워놓으면 또 누가 빼가요. 여러분 대충 여러분 범인이 누군지 알 수가 있을까요? 노래방 주인.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노래방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제 알아봐요. 제가 3층에 온 3층 교회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자기 소개요. 자기도 분당에는 어느 장로의 안수집사. 잘됐다. 이게 통하겠구나. 근데 그분은 제가 내려온 목적을 합니다. 그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만 하시고 이런 사회에서 영업이나 이런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데요. 노래방 사업은 교회처럼 이렇게 밝게 해놓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어둠컴컴하게 해놓고 음악도 빵빵하게 틀어놔야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술도 한잔 먹고 24시간 그때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돼요. 갖다 끼워넣으면 빼가고 끼워넣으면 빼가고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합니까?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설움이 복받쳐 올라요. 설움이. 교인들은 교회가 너무 어두워서 입구가 너무 어두워서 우리 전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목사님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밝게 해놓으면 노래방 주인이 계속 빼가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얼마나 서럽기도 하고. 그날 제가 울면서 하나님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밑에 노래방이 24시간 했거든요. 노래방에서 그 새벽에 어느 남자가 노래방에 와서 마이크를 붙들고 전문 용어로 마이크 볼륨 이빨에 올려가지고 얼마나 크게 노래 부르는지요. 쿵쿵거리면서 막 노래 소리가 들려와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 울다가 갑자기 제가요 거기 박자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노래가 아는 노래, 우리 고향의 노래가 고향의 노래예요. 충청북도 제천에서 충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박달재라는 제가 있어요. 제가 박달재. 글쎄 그 남자가 술 이만큼 먹고요 볼륨 높여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천둥산 박달재를 불러.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누마. 제가 주여 주여 하다 나도 같이 박자 맞추면서 같이 흥얼흥얼거렸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그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얼마 있다가 기도하자 기도.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봐야 한 20명 정도 나왔지만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2차 40일 계속 기도했어요. 밤에도 기도하자. 그래서 7일 저녁 집회, 5일 저녁 집회, 나중에 34일 연속 저녁 집회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자. 그래서 교인들 전도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오예배 마침 막 가서 전도합니다. 한남동 그 오거리 하나은행 앞에서 진을 치고요, 앰프 스피커 뭐 다 갖다 놓고 찬양 전도합니다. 막 찬양하면서 제가 마이크 보드가 막 외치면서 복음 전도했죠. 그랬더니요, 제가 부임했던 1998년 2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5월 달부터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12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6, 7개월 전도가 몇 명이 됐는가 세봤더니 몇 년 동안 한 명도 전도 안 되던 교회에서 그 7개월 동안 35명의 새신자가 아골골짝 빈들 같은 거길 뚫고 들어와서 등록을요. 저도 놀랬지만 전도했던 교인들은 더 놀랐어요. 아니, 여기서도 전도가 되네? 여기서 전도가 되네? 그 다음에 또 많은 영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늘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이 되었을 때 한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하 1층, 지상 5층, 6층짜리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1차 유찰이 되었는데 2차에 한번 우리가 덤벼들어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덤벼들어 가지고 14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6층 건물을요. 6억 원을 들여 가지고 5크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이참에 담임 목사 아파트도 구입하자 그래 가지고 한남 전철역 앞에 리버탑 아파트를 3억 원에 샀어요. 총 얼마가 들었죠? 다시요, 건물 사는데 14억 5천만 원, 리모델링 하는데 6억 원, 아파트 사는데 3억 얼마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 교회는요, 교회 보증금 7천만 원, 사택 보증금 몇 천만 원, 또 세성 비전 몇 천만 원 해가지고 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2억 원 정도. 그 당시 순천향 대학병원 옆에 한남동 땅값이 얼마나 비싼가? 그 당시에 평당 3천이 평당 2천만 원. 그리고 우리 2억 원 가지고는 땅 10평밖에 못 사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2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배가 넘는 일을 감당하면서 건물 하나를 우리가 사게 되었어요. 물론 은행 융자도 받았지요. 교인들 작정 헌금도 2번 했습니다. 입당할 때 비품 헌금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합니다. 서울연의 전도학교가 열려지게 된 우리 교회는요, 전도 실습교회가 돼요. 그래서 정동 제1교에서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 교회 다 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제가 강의를 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조교가 되어가지고 몇 사람씩 붙들고 이제 나가서 전도 실습을 해요. 서울연회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죠. 계속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그때 한 분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흩어져서 전도하면 먼저 교회가 복을 받고 교인들은 덤으로 복을 받게 된다. 천국 가신 그 장로님이 제게 해준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흩어져서 전도했더니 먼저 이렇게 교회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은 교회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도 덤으로 복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특별히 집에 관계된 복들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 여기다가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집어넣어서 서산제일교회가, 서남목작교회가, 뭐 동부교회가 해서 여러분의 교회 한번 넣어가 제보겠어요. 자, 시작. 먼저 베델교회가 복을 받고 교인들은 덤으로 복을 받게 된다. 네, 우리 베델교회가 흩어져 전도하면 먼저 베델교회가 복을 받고 베델교회는 덤으로 복을 받게 된다. 어느 교회 이야기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넣고 여러분 교인들을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마지막에 여러분 교회 이야기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성숙한 신앙의 표식이 뭘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니까 바로 영혼권 전도죠. 지금 나는 철든 그리스도인인가?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난 철이 들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영혼권 전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우리 주먹 쥐고 이거 구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전도하면 이쪽은 전도된다 한번 크게 해보는 거예요. 힘에 배에 힘을 주고 자 시작. 전도하면 전도된다. 자 우리 반대로 이쪽에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전도하면 전도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에어컨이 꺼지니까 소리가 더 크게 잘 들리네, 그죠? 아멘. 예. 에어컨 소리가 이 교회도 이제 지은 지 꽤 됐죠. 저희도 교회 지은 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서 손을 봤더니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이게 전체 공조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에어컨 같은데 한번 우리 교회 관리부장 계시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세죠 에어컨이, 그죠? 예. 익숙해서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서산제일교인들은. 근데 저는 여기 처음에 와봤잖아요. 예, 근데 에어컨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예. 근데 요거요, 이제 공조 시스템하고 등등 이제 점검해 보면요, 소리 죽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 2010년도 입당을 하고 우리도 이제 한 15년, 16년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장이 많이 나서 우리가 이제 올해는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럼 이 에어컨 소리가 큰 거와 작은 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조용하잖아요, 이렇게요. 예. 오히려 더 잘 들리죠? 예, 그래요. 이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어요. 우리 혹시 관리부장님 계세요? 여기 이 교회? 예. 예. 안 계세요? 예, 좋습니다. 어떤 뭐 그건 제가 할 영역은 아니고 어쨌든 조용하니까 좋네요. 다시 한번 우리 조용할 때 크게 한번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전도하면 전도된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죠. 아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 의지하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전도는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로 바뀌어요. 되어지는 전도.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전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의 말씀을 또 기억하세요. 기대하세요. 성령과 함께하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이제 오늘 찬양할 텐데 가서 제자 3월을 같이 찬양할 거거든요. 그거 준비해 주시고.